셈베노. 이 셈베노란 말은 몽골 말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셈베노. 여러분들이 다 몽골 선교사로 초청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교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몽골에 대한 기도 제목을 삼게 하신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몽골 선교에 대한 간략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몽골에 간 지 벌써 만 5년이 되어 갑니다. 12월 20일이면 정확하게 5년이 되는데 돌아보면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모든 발걸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떨기도 했고요, 때로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몸살을 앓을 때도 많았고 사람들과의 사회관계로 인해서 많은 가슴 아픈 일도 겪었습니다. 간혹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당할 때에도 참 집에 와서 많이 서러워했고 몇 번씩 그런 일이 겪을 때마다 보따리를 싸고 싶은 심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은 몽골을 더 불쌍히 여기게 되고 저들을 품에 안게 되고 다양한 성품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제 개인적인 성품으로 보면 도저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나 사랑할 마음을 상상할 수 없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몽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몽골은 상당히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한국도 호주에도 그러한 형편은 많이 있지만 몽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저 들어야 되고 휴지 한 박스 갖다 놓고 저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때로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어서 손을 꼭 잡고 기도만 해주고 돌려보낼 때는 제 마음도 많이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국가가 포기하고 가족마저 외면한 그런 철저히 버림받은 거린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거린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들을 돌보면서 또 무언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더욱더 애절함이 많이 깊어갔습니다. 한 명의 거린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저들을 위로하는 것이 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거린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참 불쌍하다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몽골의 거린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욱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를 제가 배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그 감격과 사랑 안에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거린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개조시켜서 100% 알코올 중독자인 거린들의 그 삶을 변화시켜서 어떻게든지 어떤 작은 직업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목욕도 시켜보기도 하고 속옷과 비누를 사주어서 어떤 그러한 지저분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술에 쪄들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고 현대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저희 그 게르마을 그 땅이 아파트 개발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 2년 안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땅을 지금 계속 문의하고 있는 중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땅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가 이제부터 알기 시작해서 아무데나 이게 말뚝을 박아놓고 정부에다가 등기 신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가면 땅이 좀 있긴 하지만은 거린들은 시내 안에서 병을 죽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곽에 따라갈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의 상승이 되고 또한 토지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져서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조만간에 땅을 구입해서 저들의 보금자리를 세워주고 저들의 문화를 바꿔주고 영적인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저들의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고 저들의 모든 그러한 참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바꿔가면서 특별히 술 중독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려고 애를 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함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역이 있는데 시골에 살던 유목민들이 이제는 그 모든 목축업을 그만두고 무작정 상경하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울란바토르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중턱까지는 보였는데 이제는 그 중턱도 보이지 않고 꼭대기까지 그냥 뭐 게르도 아닌 그냥 움막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제는 목축업에 한계가 왔다는 그러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거린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 주변에 많이 운집하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다가 밤에 기도하는 중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바포 사역을 여기서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처음에는 매일 할 수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저들에게 추운 겨울이 7, 8개월 되는 그 몽골 환경에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이 저들의 큰 양식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몽골에는 절대 빈곤층이 70%나 됩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이 잘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아내가 완전히 몽골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내년에 다 정리하고 함께 들어가서 이 바포 사역을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밥을 나눠주고 밥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전에 한국 선교사가 그 바포 사역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집단 행패로 인해서 한국 선교사는 한국으로 쫓겨갔고 또 그 모든 것이 다 수독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가 재개하려는 그러한 마음도 제 자신의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5월까지 안식년을 떠난 선교사의 교회를 맡아서 제가 임시 목회를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5월에는 오셨기 때문에 울란바토르 안에나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는 가깝고 좋지만은 외곽에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토요일 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벽같이 또 가서 그 지방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도시 안에야 뭐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지만 지방에는 다 비포장 도로죠. 그래서 참 힘들게 가야 되고 또 그냥 갈 수 없어서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또 옷이나 그런 박스를 가지고 가서 나눠주면서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은 저들에게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방교회는 대체적으로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냥 그 평신도들이 찬송 인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전부인 교회가 대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고 또 그래서 그런 우상이 뭔지 라마 불교와 막 뒤엉킨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에는 무당들이 한 집에 한 명 무당 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끌고 가서 겁을 주고 만약에 무당이 안 되면 당신의 가정에 누가 죽는다 하는 겁을 주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포기하고 무당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영적인 참 참혹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봄에 그랬죠.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지방교회를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빠졌습니다. 도시 안에서야 뭐 이런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어두워지는데 차는 빠져서 나올 길이 없고 그냥 차 안에서 한 2시간 동안 그냥 덜덜 떨고 있었는데 마침 술 먹고 지나가는 두 차가 제 차를 건져줬습니다. 어떻게 건져줬냐면 한 8명 되는 두 차의 사람들이 제 차를 그 큰 차를 들어서 옮겨서 올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몽골 사람들의 그 힘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지방을 다닌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13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수고한 그런 선교사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 일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국한되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간단한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사역인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그림은 게르입니다. 제가 지금 저 게르를 10채를 땅에 세워서 저기에 한 게르 안에 한 5-6명을 수용하면서 10개 게르에 한 50명을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새 거를 샀는데 지금은 그 거린들이 관리를 안 하고 또 제가 또 늘 관리를 해도 그 한계가 있어서 많이 찢어지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비닐을 씌워도 다 찢어지고 그 안에서 거린들이 살아가는 형편없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 그림은 노인 2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고 치운 장면을 제가 찍어 놓은 것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저거는 이제 아파트를 짓다가 문제가 생겨서 수습된 상태인데 저기에 거린들이 들어와서 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아이스박스를 깔고 천을 깔고 해서 잠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6명이 살고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돌보는 가난한 사람의 7가정 중에 한 가정인데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저보다 5살이 어린 그런 할머니인데요. 남편이 2월 달에 돌아가시고 몽골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60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제 나이는 몽골에서 상할아버지입니다. 저 사람도 역시 게르에 사는 사람인데 3년 반 전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나이가 저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다음에요. 이것도 이번에 단기팀이 와서 도와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 아파트에 그 방을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아놓은 술병입니다. 보드카 술병인데 저거를 모아서 일정 푸대에 담아서 가져가면 하루에 한 4-5천 원 정도 돈벌이가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술을 한 병 일단은 사고 빵을 다 사는 것이 2차적인 문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린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예. 저것은 이제 제가 뭐 물건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저 거린들이 감사하다는 포옹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누가 찍어놓은 것입니다. 저 그림은 산골에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아이가 8명입니다. 가난한 집에 아이가 많다는 옛말처럼 매년 하나씩 낳는 그러한 가정인데 아주 1년에 몇 번씩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줘도 아이들은 여전히 벌거벗고 사는 그러한 아주 가난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거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그림은 이제 거린 예배에서 거린 성가대 멋있죠?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몽골교회에 설교하고 있는데 성가대를 가르치고 있을 때 거린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가수 출신 거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한테 쫓겨난 사람인데 노래는 굉장히 잘해요. 일단 뭐 노래보다도 소리가 일단 몸 전체가 커서 아주 노래를 우렁차게 하는 그래서 매 목요일 주일 저녁마다 예배 드릴 때 일찍 30분씩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배 거린 예배 앞줄에 이제 성가대에 앉아 있고 제가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자매는 국제 영어 선생인데 주중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주일에는 저와 함께 찬양 사역을 1년 반 정도 한 장면을 몽골 자매 둘과 함께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린 예배에 사람들을 그 광경을 찍었는데 대체로 얼굴들이 저렇게 잘생겼어요. 좀 힘도 세고. 이제 거린 마을의 한 가정을 찍었습니다. 이제 없죠? 많이는 준비 안 했고요. 하여튼 저 정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르 또 거린들의 그 모습을 잠시 보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저 앞에 그림이 있네. 저 못 봤네. 저 그림이 이제 게르에 사는 할머니가 제가 손주를 돌보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좀 게르를 보시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옷이나 걸려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양육 프로그램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요. 저거는 지방교회인데 꽤 잘 지은 교회죠. 한국의 큰 교회가 교회를 세워준 지방교회인데 제가 2박 3일 동안 세미나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배 끝나고 안수하는 장면인데요. 몽골에는 예배 끝나면 2부 예배가 안수하는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지난 여름에 단기팀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세미나 연합 세미나 장면이고요. 앞에는 이제 지방 울란바토르에서 한 150km 떨어진 그 바감노르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석탄이 나는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대체로 밝고 예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전교인 예배 끝나고 기념 촬영한 장면이죠. 10명도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이고 저 장면은 어느 교회 시골 교회에 갔더니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여름이라 다 휴가 갔다 이제 시골 갔다 그래서 저와 전도사와 함께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5명을 불러다가 끝나고 나서 밥을 줄 테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저것도 이제 지방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역시 이것도 지방교회 예배 장면이고요. 도시 안의 교회인데 가운데에 있는 그 양복 입은 사람이 한국 선교사입니다. 저 선교사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서 설교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니까 김 선교사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제가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사역할 때 작년 12월 20일에 성탄절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위에는 추리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또 전통 대를이라는
그 한복을 입고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지방의 부부인데 다 끝난 다음에 온 두 부부입니다.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그것도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75세 되신 분에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드니에서 잘 살고 있는 가정고생을 하면서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살만한데 손자들을 돌보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어디론가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떠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씨로 인해서 자손이 번성될 것과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황당한 약속으로 들려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할 사명을 부여받았고 또한 이것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떠나라 하셨을 때 일어났고 가라 하셨을 때 걸어갔고 100세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에도 기꺼이 바치는,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죠. 이러한 행동적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속하기 위한 선교 전략을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실 구원의 기초를 세우셨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떠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강한 명령에 저도 발길을 옮겨서 몽골에 간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할 것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서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사인을 우리 세 식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몽골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어떠한 미션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장소와 삶의 방법들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먼저 그 부모와 생업과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 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질적인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전혀 별개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 결과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건너가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부터 많은 사람들,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알리시는 기회를 삼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대한 이방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들 역시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던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 왕들의 교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히 이방 땅에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었습니다. 시드니 중앙교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에 맺은 언약의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방을 향해 구체적인 선교 활동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고 한국에도 다녀보지만 사랑하는 이 시드니 중앙교회는 선교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불러주셔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이루어가는 참 아름다운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고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또한 열정을 부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둘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데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첫째로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열방인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랑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심은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드니 땅에, 이 호주 땅에 많은 민족을 향해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 민족은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나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받은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믿음과 행동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손가락질 당하며 욕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말씀과 더불어 사는 열방의 빛으로 서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신 그 명령하심에도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선교를 많은 교회들은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선교 프로그램과 행위로 난무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교적 교회 원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까지 나아가서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니만 해도 150개 국가의 민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알리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시대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것은 좀 더 큰 건물, 좀 더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면서 마침내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기도가 곧바로 영적인 추수로 이어진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기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후원이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는 기도보다 앞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진정한 부흥 곧 하나님의 선교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영혼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시드니와 호주 세계 복음화를 사모하면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만한 이러한 교회, 이 자리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은 선교를 도와주는 건 차원이 아니라 후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나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단 1불의 그 헌금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큰 힘으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시드니 중앙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조만간에 이제 그랜빌 지역으로 갈 터인데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외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랜빌, 저 혼자 생각해 봤는데 그랜드 빌리지 아닌가, 그 약자가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쪼록 무슬림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많이 있지만 이 중앙교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터전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적으로 연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시드니 사회에서만 아니라 호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